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소년교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7월 한 달 여러분 좀 빡세게 가야죠? 빡세게 살다 온 것 같은데. 네. 빡세게 가요. 진짜 빡세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빡셉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길게 한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거 없습니다. 30분씩 기도 안 하는 거.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빡세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귿디귿디귿 지읒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성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다들 뒤져. 등장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잠깐 유행했던 이 멋있는 말 등장 이거죠. 그 롤 대회라고 해서 사실 나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머시베홈이라는 이 래퍼가 드드등장 뭐 어쩌고 드드등장 이렇게 하면서 이 랩을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고 쇼미 경연 중에서도 어쨌든 한 경연에서 이걸 인트로로도 사용하고 그다음 본무대를 막 진행하는 그러면서 막 드드등장 하면서 한때는 나름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엄청난 사람이 드드등장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언급되죠?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은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룰 텐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신앙과 그런 삶의 모습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를 할 건데 엘리야가 이 두두등장 갑자기 멋있는 이 엘리야가 사실 딱 나타나 어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이전까지 나오지 않다가 17장 1절에 갑자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진짜 두두등장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등장하는 상황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16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아합. 그때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합이라는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는 등장하게 돼요. 사실 이때는 어떤 등장이 또 있냐? 엘리야도 등장하지만 아합이라는 왕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30장 31절 말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여로보암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상숭배의 선례가 되는 왕이에요. 우상숭배의 선례가 되는 왕. 그래서 왕들이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게 성경에서는 계속 이 왕들에게 표현돼.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나라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 웬만하면 나쁜 짓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그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 그런데 성경은 그 기준점이 되는 이 여로보암보다 더 나쁜 놈이 있다. 더 최악의 왕이 있다. 정말 악한 왕이 있다.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합. 설마. 아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합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는 시돈왕 렛바알에 따른 이세벨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이랑 그 왕이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엣바알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 넘겨주시죠. 엣바알 이름이 뭐라고요? 바알이 함께한다. 바알이 함께한다. 오.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런데 자기 와이프 이름이 이제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이름 바알이요? 어디 계십니까? 그럼 바알을 찾고 바알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엣바알 그 이세벨이랑 결혼하고 그 아버지 왕의 이름은 엣바알
하나님과 바알이 함께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도 성경에서 알아둬야 할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냥 악녀야. 그냥 완전 악녀예요. 보통 악녀가 아니에요. 신약에 가서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완전 구약이랑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그 언급이 그 이세벨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안고 비밀 언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하면 악한 여자, 음녀 약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대명사로 쓰이는 게 누구야? 이세벨이라는. 그걸 알고 결혼한 건 아니겠지만 아합이 그걸 알고 결혼한 건 아니겠지만 아합이 이제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완전 최악의 커플, 최악의 왕, 최악의 이 왕비가 등장하는 일이 됐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누구를 섬기고 예배하였다?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던 이스라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나라인데 이제는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 완전 나갔죠. 쉽게 말하면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 설교하면서도 바알의 이름에 대해서 바알 이름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려먹기가 좋다. 자, 뜻이 뭐냐면 주인이에요. 내가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알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바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바알이 나의 주인입니다. 바알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바알이 나의 왕이시고 바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는 또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우상도 만들어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행동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장려하는 거, 독려하는 거예요. 근데 뭘 독려하고 있냐? 바알을 섬기고 사마리아의 거울을 만드는 것을 통해 아합만 그냥 그 왕과 왕비만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바알을 섬기라고 장려해 준 거, 독려해 준 거. 거기 제단 만들어. 야 여기 제단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바알 예배해. 야 여기서 바알 섬겨. 여기서 바알을 예배할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데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아까 여로보암 이야기했는데 여로보암은 우상 세워놓고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이 우상이 이렇게 세워놓고 야 얘들아 이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배하자 이래요. 하나님 예배하자. 어쨌든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어디야? 나름 하나님. 그래도 나름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자고 이야기했던 건 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냥 이것도 하나 더 넘겨주세요. 아합은 그냥 바알 섬겨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그냥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예배합시다. 우리 바알을 섬깁시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겨옵시다 라면서 백성들까지 그 일에 동참하게끔 만든 것. 그러니까 성경은 아합을 평가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최악으로. 정말 나쁜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합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아합의 잘못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세벨이랑 결혼하고 이세벨이라는 악한 사람과 결혼하고.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고 더 이런 모습인데 왜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섬겼어요? 이뻤어. 이거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과 이 시돈,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거든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어쨌든 위협받는 두 나라가 힘을 합치고 연합을 맺고 동맹을 맺으면 그나마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합쳐지면서 결혼하면서 이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나름의 대항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 나름의 안전은 얻을 수 있었어요. 나름의 안전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 실용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합리적 선택. 우리 살아가면서 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말, 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의 위협을 받으니 이 나라가 어쨌든 살아가려면, 이 나라가 군사적으로 안정을 얻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으려면 나름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이방 사람과 연합하는 일이에요. 아합의 방법.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합의 행동은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방 사람과 동맹 맺고 연합하고 결혼하는 거, 인간적인 관점의 눈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고 정치적으로 탁월한 일이고 군사적으로도 탁월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실용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어때요? 그게 정말 합리적 선택인가요? 아니요. 그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당장 이세벨이랑 결혼했던 게 정말 나라를 위한 좋은 선택인 것 같고 정말 인생을 위한 좋은 선택인 것 같아도, 그 선택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끌어냈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로 인도했으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선택만 하고 살았다 이거.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합리적인 거 선택하고 효율적인 거 선택하고 실용적인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무식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건 아니야. 실용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극강의 효율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이라면 어떨까요? 하나요. 여러분 최근까지 시험 기간이었으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와 예배,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이 분명히 있었어요. 한 번 교회에 안 나가고 예배 빠지고 공부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시험 공부해야 하지만 내신 관리해야 하고 학원도 가야 하지만 1시간 공부하는 건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합리적인 선택, 뭔가 내 눈에 지금 좋아 보이는 선택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믿음의 선택,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선택, 예배를 선택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예배 한 번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실 큰 문제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군 번개를 내리치고 갑자기 길 가다가 교통사고 빵 당하게 하고 막 그런 쪼잔한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선택, 지금은 당장 좋아 보이고 뭔가 실용적인 것 같은 그 선택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진짜 예배 한 번 빠졌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 한 번의 선택이 이 시험 기간과 이 예배 이 둘 중에 하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지금도 두 가지만은 아니에요. 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학 가고 여러분들이 취직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생각해보면 그 사이에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예배와 하나님과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게 너무나, 그리고 예배 한 번의 가치가 정말 낮아지게 되는,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예배보다 이거, 하나님보다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가 여러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점점 한 번씩 다른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선택이 반복이 되면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청소년 때까지 교회 분명히 잘 다니다가 왜 청년 되면은 갑자기 막 사라지게 되잖아요.
너무 많아요. 걔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선택이 지금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래야 돈을 좀 더 벌거든. 그래야 지금 내 자유시간이 좀 더 생기거든. 그래야 놀 시간도 생기고 연애할 시간도 생기고 자기 개발할 시간도 생기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남들만큼 산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게 인생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걸 선택할수록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선택할수록 하나님만 멀어져. 눈에 보이는 선택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져.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눈에 보이는 합리적 선택을 하기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분 시험, 성적, 돈, 연애 여러분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제 말에 결코 오해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예배 빠지지 마! 야 다른 거 다 포기해! 이 자식들아 그런 거 다 중요하잖아. 하나님만 봐!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벌 거 벌고 놀 거 하고 공부할 거 하고 연애할 거 하고 다 하세요. 다만 그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시 예배 여러분 이 청소년교회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잖아. 그치? 만약에 못 드리면 이거 못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예배 안 나오면 돼요? 아니죠. 9시 예배라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됩니다. 가야죠. 9시 예배도 못 갈 것 같아요. 11시 예배도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시 반, 1시 반. 새벽에라도 가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멀리 여행 갔습니다. 여행 갈 수 있어요. 주일에 빠지고 나는 여행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라인 준비 아니에요? 여러분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처 교회, 그 근처 근처 교회. 교회 가서라도 예배 드려야 되죠. 그 근처에 교회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로라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갇혔어요. 근데 그날이 하필 주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예배 드려요.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죠. 그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생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어떤 순간 속에서든 하나님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이제 여름방학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큰 또 시간이.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수련회. 그래 가냐 안 가냐 이거 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하지만 여러분 길게 말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죠. 전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합의 이 합리적 선택은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 그리고 바알로 인도하는 선택. 계속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인도하는 선택. 그리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실용적인 걸 선택하고 바알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그 시대적 환경 속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세계 속에 엘리야라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엘리야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 넘겨주시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럼 이 사람 존재 자체가 뭐예요? 야 진짜 신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1절 말씀 우리 전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기셴에 사는 기셴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게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누구를 섬긴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은 어때요? 아합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거, 좋아 보이는 거, 지금 당장에 바알, 돈을,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이 그렇게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여러분 우리만큼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뭐가 좋아? 좀 더 잘하는 게 좋지. 야, 공부하는 게 낫지. 좀 더 노는 게 좋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처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분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 아합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아합. 세상의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의 왕에게 나아가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 그 왕 앞에서 까불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당장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더하다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진짜 섬기세요? 네.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핵심은 바알이라고 해서 바알. 하나님은 뒷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합 시대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문화. 그런데 여러분, 신은 없다 말하고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게 오늘날 시대인데, 우리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어떤 믿음과 확신이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죽은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분 맞으십니까? 아멘. 맞으세요? 아멘. 정말 맞습니까? 아멘. 그럼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온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 삶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는 입을 열어 앞으로 몇 대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비 얘기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비 얘기를 하는 건 핵심 중에 이 핵심 완전히 전곡을 찌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문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농부가 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자기 밭을 가꾸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결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 내림. 농부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거 비 내림. 어떻게든 땅을 가야겠죠. 어떻게든 씨는 뿌리겠죠. 어떻게 물을 조금 주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요.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돼요. 비가 내려야 물을 먹어야 이 곡식들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농사가 잘 되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할 때 잘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민족들이 믿었던 신이 바알인데 그 바알은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 어떤 신이라고요? 풍요의 신. 그래서 그 풍요를 경험하기 위해 그 열매를 맺기 위해는 바알이 내려주는 비가 필요해요. 바알이 내려주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다고? 바알. 그리고 그 종교가 그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야, 바알을 믿어야 풍요가 있어. 야,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야,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는데? 야, 그럼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알을 믿어야지. 바알을 섬겨야지. 야, 바알이 비를 준대.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몇 년간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없다고 해요. 물의 원천, 물의 공급이 여러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알이 진짜로 존재하면 비는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요. 바알이 진짜 존재하면, 바알이 진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면 비가 내려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도 비가 내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려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들어야 되는 거죠? 바알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알은 비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니네 바알 성민이 바알이 비를 주는 줄 알지?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임마. 그거 바알이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이 엄청난 핵심 중의 핵심을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의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자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없는 존재 아니야. 야, 나 죽은 거 아니야. 나 지금도 살아있어. 야, 바알은 가짜고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인 거 보여줄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 보여줄게. 이제 피 안 돼. 이제 피 안 준다.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엘리야가 등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했어요. 근데 엘리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합리적 선택. 뭔가 하나님이 없다고 죽었다는 이 말하는 시대 속에서 엘리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고 그분을 섬겼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엘리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가라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수련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수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왕으로 그분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학교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스쿨 처치 해야죠. 학교에 교회 세우고 예배해야죠.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여러분 엘리야보다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 등장.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인물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사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요. 엘리야를 통해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엘리야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합니다. 야, 바알, 우상, 돈, 세상의 가치, 야, 그거 다 가짜야. 야, 그거 다 가짜야. 내가 진짜야. 나 지금도 살아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17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엘리야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와의 이 믿음과 신앙, 이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등장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께로 돌아오고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엘리야로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십시오. 등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때에 여러분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 영혼들은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엘리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